홍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사람의 그 악함을 다 보시고, 그래서 사람의 이 악함은 그 본성은 계속되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죄 본성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여서 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단절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 한순간에 다 놓여지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반역하게 될 것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다. 악한데 하나님을 대적할 것도 아시는데 또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악한 일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악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의심과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을 지는 그런 우리 악한 모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되고 평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해요. 나같이 악한 사람인데 나같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반복되어질 죄의 악함을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부터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스리며 통치하게 하셔서 손에 붙이시는데, 홍수 전과 후가 다른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여 너희들은 그것들을 다스릴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다 주셨어요. 임의로 먹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도 붙이게 하시고 모든 짐승과 동물과 모든 것들은 다 아담에게 그냥 스스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을 보게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억지로 제압하고 억지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복종입니다. 그게 진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 너희 손에 붙이는데 그것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함으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타락되어졌는지, 부패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피조물들이 사람을 해야치는 거죠. 사람을 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짐승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스리게 하심.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를 통해서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자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뭐 이런 말씀들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보면서 야, 뭐 이런 비유가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시던 세상이요, 하나님의 그 샬롬의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어져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는 죽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도 이젠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짐승들이, 동물들이, 날짐승들이, 물고기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것으로 억제하고 이것으로 안전장치로 삼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젠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진 세상에서 이젠 하나님이 이런 억제력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것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그거 봐라, 니네들이 죄 보면서 그렇게 당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동물들과 짐승들과 날짐승과 물고기들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다스림이죠. 진짜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진짜의 다스림은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은 반쪽짜리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피조물들 다스리는데 온전한 다스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 사실 오늘 본문처럼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까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죄를 딱 지으면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사시나무 떨듯이 만들어버리고, 뭐 이를테면 큰 주먹 하나 보이면서 뭐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말 한 번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아주 그냥 시게 그냥 혼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자발적인 게 아니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자발적인, 자의적인 기쁨으로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패되어진 세상에서는 이런 억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사람에게 주셔서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도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지 않으셨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하여짐으로써 이 사람의 잔인한 행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거니까 결국엔요. 참다 안 돼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하나님이 육식을 통해서 허락하시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죄를 범한 사람들이 짐승을 살해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또 그 고기를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뜻밖에도 하나님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소같이 내가 다 먹게 하겠다,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참 여러분, 저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감안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악한 본성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본래 사람은 이제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악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짐승에 대해서도, 피조물에 대해서도,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악을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심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 그들이 행했던 악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계속될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감안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의 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 라는 거죠. 먹도록 해라. 그런데 여기는 몇 가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오늘 본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람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감안하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존재에게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먹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요,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창세기 맥락을 통해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는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이 대기권과 모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기가 막힌 최상의 조건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도 길게 하셨지만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환경이라고 말해요. 그 당시의 환경은 최고로 좋은 환경의 상태였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이 이젠 달라졌어요. 질이 달라진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아주 좋았던 최상의 그런 세상에 이제는 질이 떨어진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이제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받은 세상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기근, 지진도 생기게 되고 결핍이 있고요, 부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땅도 변해요. 예전에는 뿌리지 않아도 나았던 건데, 심지 않아도 나았 건데, 이제는 땅을 기경해서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아담에게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만 먹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저주하시지만, 그래도 노아 홍수 이전의 땅의 상태는 아주 최고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땅도 공기도 환경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부족과 결핍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부족과 결핍의 세상에서 육식을 통하여 채소로만 공급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속에 사람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육식을 원래 허용하지 않았던 목적이 등장해요. 자, 그것이 그 다음 말씀인데요, 계속돼서 우리 4절에 그러나 고기를 먹는데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게 뭐냐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너희들이 그 피를 흘리는 일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 먹는데 어떻게 피를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 죽여 먹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을 때 피째로 잔인하게 피를 통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피는 그 짐승이나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먹을 때도 너희들은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쉽게 함부로 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피가 그 짐승의 생명이니까 짐승의 생명에 대한 그러한 잔인함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면 짐승의 피를 우습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다 보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사람의 피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이전 이 사람들이 피 흘리는 일에 아주 익숙했어요. 뭐 라멕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주 다반사로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을 특별히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일을 조심해라. 만일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니라. 짐승의 피도 너희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짐승도 함부로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피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짐승이든 생명이든 그 생명의 귀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귀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는데 하나님은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를 너희들이 조심해야 하고, 특별히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질 않아요. 짐승을 잔인하게 대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에 만연되다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도 별 크게 마음에 두질 않는 거죠. 그만큼 악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은요 반복되어지는 반복성이 있고, 또 이것이 많이 파급되어지는 그런 전염성도 있고, 이것이 또 계속되어지다 보면은 이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그래요.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피를 흘리는 일에 있어서는 조심해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피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 뭐 꼭 우리 먹는 모든 것을 직결시켜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명을 존중하게 귀하게 여기라. 짐승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뭐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교통사고 예방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뭐예요? 저는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들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차보다도 사람이. 왜냐하면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차 밖에 있는 사람도, 걸어다니는 사람도 사람인데, 차를 탔다고 해서 막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속도를 늦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문구를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참 괜찮은 문구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함부로 피 흘리지 마라, 내가 그 피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역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홍수 이후에 살아갈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 오늘 본문 제목과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똑같이 다시 반복되죠, 1절과. 자, 그런데 달라요. 그 다음부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요게 다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이제 7절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번성하라.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 중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가득하라는 건데, 그 중에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그 중에서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번성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의 부패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더 이상 이제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날짐승들에게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서, 또 육식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피 흘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번성하라 라는 겁니다. 이 번성하라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육적인 번성이에요. 육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가득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돼요. 이런 육신적인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있어요. 번성이 있어요. 두 번째 번성은 영적인 번성인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오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번성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충성하여 번성하는 자가 되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좀 더 넓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가득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번성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충만만 하면 안 되고 가득하면 되지, 그것만 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것만 되어서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무엇이 맞냐면 그 중에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번성해야 그게 진정한 번성이고 진정한 생육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성은 끝난 거예요. 해봤자 그냥 별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때 그게 진짜 번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일들에만 골몰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에 여러분들의 번성과 충만과 가득은 의미가 있는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번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